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밤이 정말 뜨겁게 주님 만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마다 오늘 주님이 손대어 주시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9, 20절 또 2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보실게요. 한 절씩 돌아가고 28절 같이 읽읍시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함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리고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낙심하여서 우리를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며 원망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방금 읽은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는 주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모세가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또 원망하는 그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리고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냥 죽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마치 배의 작은 키가, 조그만 이 키가 배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배의 키로 살짝만 움직이면 이렇게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의 방향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데,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따라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 성도의 말 속에는, 성도가 내뱉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냥 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말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따라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기도자의 믿음을 따라서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의 말이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언어를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적 거인들은 이 말하는 표현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곧바로 뭐라고 더 덧붙이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믿음의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죠. 너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서 너의 목을 치고 블레셋 군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말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언어가 구별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구할 것이 있다는 건 소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죠. 소원으로 아뢰야 합니다. 네, 소원을 소유한 사람만이 소원이 이루어져요. 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소원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거나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소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소원을 점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소원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그 소원을 점검을 하고 내 안에 잘못된 소원이 있으면 그것은 고치고, 또 내 안에 올바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기도가 응답받은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구하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방금 전에 다윗이 했던 그런 말이 믿음의 언어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다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적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자기는 공적이 별로 많지 않은 병사예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엄청 큰 소원을 갖다가 써서 낸 거예요. 나는 큰 걸 원합니다. 이런 걸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제 이걸 받아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측근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했다고 지금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거는 기각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는 내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자다. 그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라.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큰 걸 구해야지 했던 그 병사의 그 믿음이 알렉산더에게서 좋은 걸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이죠. 자, 세 번째로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운명을 결정할 때가 있죠. 어떤 범죄자들을 보면 부모에게서 어렸을 때 들었던 상처되는 말, 이것 때문에 이게 평생을 가서 살인을 한다던가 강간을 한다던가 뭔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붙잡히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 나를 향하여 넌 쓰레기야, 너는 안 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존파 모두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계속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원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축복해라. 왜냐하면 축복할 때 내 마음도 달라지거든요. 축복하면 정말로 우리의 그 축복하는 말을 내뱉는 나 자신이 또 그 말을 듣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보증합니다. 저는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진짜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야곱이 그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서 이 축복권, 장자권 다 빼앗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의 축복권을 받고 또 도망을 가고, 또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자기 12아들에게 또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라,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늘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개란 기도의 열쇠입니다. 회개는 모든 기도의 열쇠예요. 회개를 빼놓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응답을 바라셔서는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찾아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병원을 나와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들을 집에다가 두고서는 기도원으로 달려가셨대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한 겁니다. 울면서 막 매달리며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랍니다. 너는 네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너는 너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맞아요, 하나님. 제가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며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냥 아들을 기도는 잊어버리고 그냥 밤새도록 회개만 하다가 그러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들이 회복이 되어 있더래요. 치유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그 자체로 응답이 있죠.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회개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회개했을 때 그 아들을 치유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가 1903년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회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하디 선교사님이 어떤 것을 먼저 회개하셨냐면, 나는 3년 동안의 사역이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이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에게 실패했던 원인은 백인 우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권위주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신앙적인 허물이 나에게 많았다. 그 이야기를 선교사들 모임에서, 기도회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선교사님들도 저도요 이러면서 거기에서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초가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승패는 내가 얼만큼 회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간절하게 회개하시고, 내 죄를, 회개라는 건 내 죄를 그냥 놓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 용서 받고 끝나는 게 회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로만 계속 회개한다. 여러분, 그거는 가면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신앙적으로 점점 이상해집니다. 점점 굳어지고요. 오히려 그런 회개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면서 회개를 하셔야지, 삶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회개를 하셔야지,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뭐 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밤에도 뜨겁게 회개하시고, 또 오늘 뭐 소원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